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면서 이제 행진을 해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식양대로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 길은 계속 이동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고정 건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 건물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텐트와 같은 막을 짓고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 그러면은 성막은 거룩할 성, 거룩한 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룩한 막이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만날 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죄인된 인간이 죄를 속죄 안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막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때는 회막이라고 그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그럴 때는 성막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성막은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를 가는 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죄를 사함 받도록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이렇게 처소를 준비하도록 한 것이 성막입니다. 그 구조 모양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머무르야 되잖아요.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렇게 천막을 또 초막을 이렇게 짓고서 이제 머뭅니다. 그 가운데에 저렇게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저 텐트를 칠 때도 자기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서 다 안 보일 것 같아도 그 방향을 자기들의 텐트 문을 열면 성막을 향하도록 그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잘 백성들과 함께 저렇게 세우고 나니까, 그래서 저렇게 기둥을 세우고 막을 통해서 저렇게 성막을 지어 놓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저 위에 임하고 거기 그 구름 가운데로 그 불길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길이 나타나는 저런 모습이 성전 위에, 이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저기가 성막이다. 그리고 여기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알 수 있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무르면서 모든 그 역사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성막을 이제 짓는데 저 가운데는 이제 울타리예요. 짐승이나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문으로 들어가도록 울타리가 있고, 저 가운데 막이 있는 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근데 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담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를 성막들이라고 그럽니다. 성막. 우리 교회로 보면 저 지금 들어오는 입구가 성막들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있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왜 이 성막을 짓게 하셨냐?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 길을 이제 이 성막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양을 잡아다가 내 대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의 피를 뿌리며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함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두멍에 나아가서 이제 그 제사장이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 문으로 들어가면 성소 문에 이쪽은 진설병이 있고 이쪽은 금촛대가 있고, 이제 이 지성소 들어가기 제일 바로 앞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은 뭐냐? 진설병. 병은 떡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드려진 떡이다. 그래서 그걸 진설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좀 제사를 지내보셨죠?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 지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부터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믿음을 이렇게 갖고서는 나 저 지방에다 절 안 하려고 이렇게 뒤에서 있다가 다 절할 때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또 절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뒤에서 우리 숙모님이 보셨어. 저 원영이 이제 절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하냐? 우리 가문이 다 복받게 해달라고 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제가 장성해서 우리 집에서 한번 추도 예배를 드려보자. 제가 추도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동의를 얻고. 아버님과 숙부님이 동의하셔서 드는데, 제가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가족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까지 다 축복기도 했더니 다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사 지내려면 꼭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목기 그 위에다가 떡 올려놓고, 이쪽은 촛불 켜놓고, 여기다가는 향을 피고, 그래서 어떻게 전 세계가 제례 행사를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다 본따서 우상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떡을 놓고, 그 다음에 촛대에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향단에다가 아주 향기로운 향을 피워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여기에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어. 아무나 못 들어가게. 여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백성의 죄를 속지 않은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럼 그걸 가서 선포할 때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만든 게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에는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고, 위에 천사의 모양을 만들고 이제 그 속죄소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걸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오늘의 교회예요. 교회. 오늘의 교회. 교회는 바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지금의 교회 시대죠. 근데 이때는 광야이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이게 광야 교회의 성막은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에 보면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놓는 기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은 거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네, 이렇게 모세가 이같이 모든 역사를 이제 다 마쳐요. 그래서 다 성막을 해놓고 제단 그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모든 역사를 마쳐. 아까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성막을 다 지은 거예요. 다 짓고 나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 해막, 성막을 이렇게 번갈아 쓰지요. 아까 말했죠. 성막은 무슨 막이라고? 거룩한 막,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막이다. 그럴 때 성막이라고 일반적으로 성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른 말로는 또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총, 그것이 성막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성막, 회막,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칭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도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36절로 38절에 보면은 36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행진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다 같이 듣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바로 이렇게 그 영광의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그 천막을 접고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선막 중심으로 있던 그 처소를 다 움직여서고 딱 줄을 맞춰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름이 가다가 그냥 성막 위에 머무르면 거기서 백성들이 다 진을 치고 그곳에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멈추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고 멈추는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의 햇빛이 엄청 따갑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밝음을 주시고 그 추위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름과 불이라고 그랬지 기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평상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느냐? 그것은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떠오르면 기둥처럼 이제 쭉 올라가서 행진하는 거예요. 구름이. 그 다음에 그 구름이 있는 곳 가운데에 불빛이 그 곳에 임재함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둥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리고 그 행진을 할 때, 또 머무를 때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런 현현하는 어떤 자연의 역사를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목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심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도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나 멈추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하여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저는 잘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스탑하라 하면 스탑을 잘해야 한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라는 것은 안 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이유를 대고 해. 이야, 하라는 건 이유를 대고 안 해. 이러면 안 된다. 가라면 가라 이거예요. 뭐 추워서 못 가고 더워서 못 가고 뭐가 준비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움직이면 행진하라 이거예요. 그 네가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 멈춰 있으면 너도 거기 멈추라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모든 조건과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너를 머물게도 하고 가게도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도 물을 내시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언어로 이 삶의 의미를 제가 지금 은연중에 이제 그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것을 더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지. 말씀을 못 듣는 게 문제야. 근데 내가 엊그제 금요일 날 금요 밤기도에 인도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고요? 어떻게 들어요? 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말씀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물을 마셔라. 그러면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정말 생명수다 하면서 말씀을 물로 표현하기도 하죠. 물을 마실 때 그냥 입에서만 이렇게 마시고서 그냥 뱉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물을 이렇게 마셔라 이거예요. 요즘에 목마른데 잘 됐네. 1, 2, 3부는 이거 왜 내 못 마셨는지 몰라. 3부 때는 좀 여유가 생겼나 봐. 이렇게 물을 마시라 이거예요. 마시라. 물을 마시라. 그것처럼 말씀을 다 같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못할까요? 제가 보면요, 듣지를 못해서 그래. 듣지를 못해서. 애들도요, 들어야지 안 들으면 못 배워요. 그래서 언어를 빨리 트이게 하는 건요, 아이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 언어를 빨리 트이게 하는 것은. 근데 이 들어야 돼, 사람이. 참,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있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요? 별로 없어요? 사람이 서로 말을 해보면 말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말을 해보면 진짜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나는 목사님 하면서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까? 그게 참 안타깝더라니까.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왜 이걸 못할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소리가, 참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목사님이죠.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잘 알아듣고 하시지만 평신도는 금방 못 알아들으니까 참고 가르치세요. 아주 지당한 공자 말씀만 해. 나는 근데 열불이나. 왜 못 알아들을까? 아니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왜 못 알아듣고 이걸 왜 못 고치고 왜 이대로 한번 해보지를 못할,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왜 그걸 믿음으로 배짱으로 못 해볼까? 근데 다행히 우리 삶과 함께는 제가 믿음으로 하면 저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대로 저와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합심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내가 보니까 못 듣는 거더라고. 못 듣는 거예요. 이 귀가, 이쪽 귀는 요새 무슨 태풍이요? 예? 링링. 태풍에 링링 안 날아가고 잘 오셨어요. 예. 우리 비전센터, 여기도 지금 요 공원에도 이렇게 잣나무들 부러졌다며요. 우리 비전센터도요, 소나무가, 그 큰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다가 그냥 뚝 부러집니다. 어휴, 겁나요. 뚝 부러져요. 거기가 바람골이거든요. 그래서 위가 흔들리다가 바람이 지나다가 했는데 마구 그거 이제 이게 뚝 부러져요. 지금 몇 그루가 부러졌어요. 그거 이제 자르고 더 치워야 돼. 네. 바람이. 참. 근데 이 바람은, 태풍은 불어서 저렇게 피해를 입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물과 같기도 하고 불과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해요. 물과 같이 마셔서 생명과 시원함을 주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불과 같아서
사람들의 가슴을 막 뜨겁게 하고 그 사람들 가슴에 열정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이 말씀은 바람과도 같아요. 사람들을 흔들어요. 지체도 흔들고 마음도 흔들고 태풍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그냥 뒤엎어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그 불의함과 세속적인 가치로 살던 그 사람은 그냥 태풍이 한번 말씀에 이 태풍이 그 불이 지나가면요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꺾어질 게 그냥 싹 꺾어지고 날아가고 새로운 역사에는 세상 태풍은 피해만 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태풍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은요 그 사람을 재창조해요. 여기서 좀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성 싶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근데 이때 또 안 들어. 저건 김집사나 드려야지, 우리 남편이나 드려야지, 마누라나 드려야지. 그리고 안 들어. 이게 이상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밤에 예스겔 강해는 아주 영의 중요한 강해라. 이제 우리 금요일 밤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요. 한번 나와 보셔요. 이번 주는 다 추석이라 쉬니까 다음 주.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죄를 짓고 불법과 불의와 음행과 우상숭배 이런 걸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거기 은혜가, 능력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태풍보다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뒤 흔들어야 돼요. 이게 들리면 흔들어. 그게 불같이 오면 그냥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생기고 그래. 그게 물같이 말씀이 마셔지면 가장 답답하고 그냥 힘들고 그러던 영혼이 그냥 갈증이 해결되고 그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다 같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걸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그걸 마음으로 들어야 돼.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내 고집, 내 완악함,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 그 죄의 어두움, 이런 것들로 그냥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들렸는데 지금은 안 들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니까 그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은 어떻게 한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 해막에 나타나는, 이 성막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고 신실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지만 어느 사람들은 이 세상 욕심으로, 이 탐심과 정욕과 교만으로 얼룩져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며 부끄럽고 두렵게 사는 거예요. 두렵게 살아요. 나는 어저께 이제 여러 기도를 하고 오늘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를 하다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금요일 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상 기도를 해라. 이 대한민국이, 이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날마다 두 진영이 싸우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두 진영이 싸움질하다가 경제는 파탄나고 외교는 무너지고 사람들 가슴에 상처만 남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폐만 잡아가지고 선거에 이기려고 악을 쓰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군상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래. 나는 진보고 보수고 다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보가 있어야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보수가 있어야 기본을 지켜요. 서로 좀 양보하고 어울러서 나라를 이끌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백성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여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곳에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오늘 이 부유함과 평안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수단과 방법을 쓰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역사가 움직였어요.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오늘까지 온 거고,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 죄 앞에서 그렇게 악을 쓰며 살면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고통하는 대로 전락하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처소와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최선의 결말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예요. 다 같이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다 같이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들어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 4, 5, 6절에서 한번 보세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 아멘. 그러면 2절 7절에서 이렇게
9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실 테니까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언제나 어디서나 네가 손목에도 네 몸에도 네 집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키나 이것도 히브리어예요. 쉐키나 이건 거주하다, 임재하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너에게 임재한다 이거예요. 아멘. 예. 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한다 이거예요. 너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너의 가정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너의 국가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너의 교회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내가 빛을 발하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9절에 보면 그 2절서부터 8절까지는 계속 뭐하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러면 너에게 바로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너에게 재물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재물을 갖고 네 자손들 또 은금을 싣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 너에게로 온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때 너에게 사람이 오고 물질이 오리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저 성막을 지은 뒤가 이 성전에 와서 양의 피를 뿌리며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내 죄가 사함 받았으므로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혹시 살아가면서 죄를 졌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씻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쉐키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죄 가운데서 세상 탐욕과 정욕과 교만 속에서 살다가 부끄러워하고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 하나님은 걸어가고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신실하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가나안 천국길로 보호를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는 아까 두 개는 쉐마 들어라, 쉐키나 임재 거주, 이것은 히브리어 말이에요. 히브리어, 아주 고대 히브리어. 이 코람데오는 이제 중세의 이 라틴어예요.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 서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헬라어 세오스와 같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요. 죄 앞에서 살지 말고, 세상 앞에서 그렇게 죄지며 부끄럽고 두렵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진실하게 살아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같이,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게 하심과 같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늘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길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천국의 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움과 같이 오늘날은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바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심령에서 들을 때 여러분은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가라는 것을 가고 가지 말라는 거 알고, 이유를 내지 말라 이거예요. 이유가 많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 말씀이 안 들려요. 교만해져서 안 들려요. 죄 가운데 이 더러워져서 어두워져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그냥 휙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귀로 가슴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쉐마 들어라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쉐키나의 그 은혜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세상 앞에서 죄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고 영원한 은총과 생명이 넘치는 천국길로 행진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